에베소서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성육신의 과정, 첫 번째 말씀을 듭니다. 이제 12월 달이 들어서면 12월 달 안에는 성탄절이 들어있죠.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은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인 예수님이 태어난 날, 그 정도로만 생각하죠.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그 종교 창시자의 한 사람, 그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석가와 또 이슬람교의 마호메트 또는 무함마드, 그리고 기독교의 예수님, 또 이 4대 성인으로 해서 또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를 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놓기도 하고, 또 아시아권에서는 소크라테스보다 공자를 또 거기에 두기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그 위대한 훌륭한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입니다. 아들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하에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냥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 여자에게서 동정녀인 여자에게서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이신 사람 되신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세 글자로 성육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영혼은 그가 잉태될 때 그 부모를 통해서 그 한 여인의 모태에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 구체적인 예는 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있는, 임신 6개월째 되고 있는 엘리사벳 친족을 찾아갔을 때 그 엘리사벳 속의 뱃속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의 영혼이 그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뻐하고 뛰놀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 생기는 것이 언제냐? 이제 그 한 여인의 뱃속에 이제 아기가 잉태된 그때부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더 본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한 생명체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이 낙태를 함부로 하는 것, 이것은 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데 이 예수님의 경우는 먼저 존재했죠. 마리아의 몸속에서 한 아기의 생명체로 오기 이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그 예수님은 제2위 아들 하나님으로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에서 보면은 그분을 가리켜서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아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라 창조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언제부터 이 땅에 오시기로 했는가, 그 역사적인 과정을 처음부터 밟아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 거기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이제 1절과 2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하죠. 그래서 2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성도들을 처음 만나면 우리는 기쁨으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이렇게 먼저 축복을 하는 것이 좋죠. 여러분들도 우리 누구에게인가 이 문자를 쓸 때, 카톡을 할 때 말 첫 마디나 또는 마지막에 축복하는 문자를 글을 쓰면 참 좋겠죠. 또 이것은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이 땅 사람들에게 이 새 생명을 주려고 활동하는 이 사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3절에서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건 감격적인 용어죠. 우리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즐거운 일이 생기면 뭐라고 하죠? 네 글자. 할렐루야 그러죠. 할렐루야 무슨 뜻이죠?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뜻도 모르고 할렐루야 적이 있는데 그 할렐루야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를 히브리어로 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이 굉장히 감격스러울 때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잖아요. 예수님께 문둥병 환자인데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어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들도 하나님의 어떤 큰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 받았다고 믿어지십니까? 뭐 예수 믿고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신비한 능력으로 내 몸이 아주 금철 같은 몸이 돼서 아프지 않고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그런 몸으로 변화받은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뭔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무슨 복이죠? 우리가 이제 구원론에서 배우죠. 구원론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그죠? 그래서 또 나중에 부활도 얻게 되는 이러한 아주 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구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죠. 건강도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면 조금씩 여기저기 아프고 그래서 약을 먹는 게 분량이 점점 늘어나죠.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머님, 장모님들 보면 약봉지에 아니면 약이 가득하고 약으로 버텨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약이라도 있어서 그래도 또 고통을 이렇게 이제 무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아파 저기 아파 이렇게 살아가실 텐데, 아무튼 그럴지라도 또 이제 또 시간이 또 흐르면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죠. 사람의 건강 영원한 게 아니죠. 언젠가 끝나는 거죠. 재물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권세도 그렇죠. 그러나 끝까지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남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생명을 살게 해주시고 평안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이게 가장 큰 복이죠.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계시고 사랑해 주고 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죽음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러한 기쁨의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 세계는 잠시 있다 없어질 세상의 그런 행복과는 다르죠. 이 세상의 행복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이제 세상 살 때까지만 한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거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잖아요. 부자는 일평생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까지 잘 됐어요.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저 천국의 죽음 다음의 세계에 가보니까 자기는 지옥에 있고 뜨거운 불타는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고 자기 집에서 그 음식 먹고 다 남은 거 그거 버리는 거 그거 먹고 겨우겨우 연명하며 살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친 그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잘 살아간 부자가 복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나사로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건 이게 별별 일이 약인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축복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오늘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택해 주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로 어떤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을 다른 형태로 5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여기 또 말하는 자기 아들들이란 우리가 남자들만 그러면 예수 믿고 곧 받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들이라 표현하는 것은 보통 우리 지금은 아니지만 그 과거에는 그 상속자가 아들들이었죠. 아들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들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다 분배받는 상속자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전쟁에서 정복한 다음에 12지파에게 또 레위 지파에게 제비 뽑아서 골고루 나눠줬죠.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우주 만물을 누구에게 분배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분배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예정했다.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한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33세까지 사실 때 마지막 3년 동안 열심히 복음 전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완전히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창세전부터 우리가 우리 찬양 중에 하나는 이런 찬송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그랬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태초부터,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열매를 맺었다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예정이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그 사랑의 열매를 받을 수 있도록 열매 맺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찬양이 우선 우리 서로 사랑할 때 축복할 때나 부르는 찬양처럼 여겨지는데 이런 진리가 있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열매 맺어줘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다면은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택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셨을까? 여기에는 우리 인간의 범죄와 타락이 염두에 들어간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한 것은 우리 인간이 언젠가 범죄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예정하신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우리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의 조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뭐를 두셨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기를 이 선악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않을 때에는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영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영생의 전제 조건으로 뭐를 주셨냐면 바로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걸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 여러 가지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때는 계명이 몇 개 없었던 것이죠.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우리 인간을 만들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안식일 계명을 만들어줬어. 사계명은. 그렇죠? 사계명. 그리고 이제 너희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도 주셨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안 먹으면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에 맡겼다는 거예요. 자유의지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먹지 말라고 하시고 못 먹도록 그 선악과 나무를 삥 둘러서서 천사를 천사로 지키게 해서 거기에 선악과를 먹으려고 할 때 천사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만 해줘도 가로막아줘도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그 장애물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생명나무에도 장애물이 없고 이 선악과에도 장애물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완전한 자유를 부여해서 무엇을 선택할지를 하나님은 보신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안 줬다고 한다면 안 따먹죠. 그거를 왜 따먹어요? 따먹을 이유가 없죠. 우리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없는, 하나님만 믿도록 우리에게 그런 본능을 주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굳이 힘들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저절로 예수 믿게 되는 거니까. 저절로 하나님 믿을 거니까 그럼 범죄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여전히 그러면 우리 인간은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은 모든 그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인 모든 인류가 그 여전히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는 존재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땅이 완전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근데 선악과를 왜 만들어놨어요? 네? 우리 인간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해서 그 시험에 합격한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팅한
준 그 자유의지가 없는 세팅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도록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천사들도 마찬가지.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도록 세팅해 놓은 게 아니에요. 천사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한 그 이들은 천사로 남아있고, 아닙니다. 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난 내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해서 나온 천사들이 바로 사탄이요, 마귀요, 귀신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제 마리아의 아들로 30년 동안 사시다가 그리스도로 출발하기 전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누구에게 시험 받았죠?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 받았죠. 왜 그랬죠? 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몇 가지 시험 받았어요? 세 가지. 아담은 한 가지.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 세 가지 시험. 그걸 다 통과했어요. 그래서 흉이 없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인류의 속죄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예수님이 시험에 그 시험 통과 못했으면 그리스도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도 못 되는 거예요. 아주 중대한 시험이었어요, 그 시험.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했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한 모금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우리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께서 지은 그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되어 있잖아요. 죽음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우리 인간의 수명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수명. 근데 처음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오해한 것이 선악과 먹으면 바로 죽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독약 먹으면 금방 죽잖아요. 그죠? 이제 그 독약처럼 생각한 거예요. 바로 죽을 줄 알았는데 하와가 딱 먹어봤는데 안 죽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 선악과 하나 더 따가지고 가가지고, 여보, 그 하나님이 그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안 죽고 살아있네? 당신도 한번 먹어봐. 이렇게 해서 같이 먹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죠. 만약에 하와만 먹고 아담은 안 먹었더라면, 응? 그러면 이제 좀 세상에 뒤죽박죽 됐겠죠. 뒤죽박죽. 그러면 아들 태어나면은 이제 죄가 없고, 그 여자가 딸이 태어나면 죽고, 뭐 이렇게 돼야 되나요? 어떻게 되죠? 아무튼 역사에 있어서 만약이라는 것은 없어요. 6.25 때 우리가 미군이 중국에다가 원자탄 폭발시켜가지고 다 물러가게 한 다음에 통일됐더라면 그것도 이제 만약이죠. 근데 만약이라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제 수명을 따라 죽게 됐고, 또 한 가지 둘째는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너 죽었어 하면 뭐예요? 너랑 안 사귀겠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너 죽었어 하면 진짜 죽여요? 그건 아니죠. 원수가 된다는 얘기, 원수. 그것처럼 영적으로 하는 게 원수가 돼서 멸망으로 나가는 거, 영원한 멸망, 죽음 다음에 멸망으로 나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범죄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사라지고 또 죽음도 없어지는 그것이 뭐죠? 죽음도 없어지는 은혜가 언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 재림 때, 우리 부활 때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를 고백하죠. 신앙 고백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걸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하는 거 하나님 창세전부터 다 계획해 놓으신 거 그걸 착착착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바로 오실 수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바로 예수님을 낳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약 2000년 더 되는 그 시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 오시기 이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게 주셨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 걸로.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구원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이전에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때는 제사를 드리죠. 제사. 우리가 그 아는 유명한 제사, 가인과 아벨의 제사. 자, 가인은 뭘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곡식, 농산물을 갖다가, 그 제물이라는 게 이제 보통, 생각하기를, 어떤 우리, 타 종교인들의 제사는 뭡니까? 누가 와서 먹으라고 차려놓는 거죠. 조상제사는 뭡니까?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이 살았을 때 맛있게 들었던 음식이 뭔가? 그걸 차려놓는 게 제물 아니에요? 와서 좀 드시라고. 실제로 아무도 못 먹고 하시는데 그거 드시라고.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제물은 무엇이었어요? 어린 양이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 먹으려고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라고 먹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바로 앞으로 이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와서 희생 제물이 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한다. 그걸 다시 말하면 선취한다는 말을 썼는데,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어린 양을 이제 하나님께 제사로 제물로 세워서 죽여서 피 흘려서 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이 구약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찬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것을 전제로 해서 미리 그 은혜를 땡겨 받았다. 갑을 받았다. 갑을이라는 거 우리 알죠? 갑을. 요즘 갑을 모르는데 월급 탈 것을 미리 그 전에 받아서 쓰는 것을 갑을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 은혜를 미리 땡겨서 은혜 받은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제사를 안 드리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다른 제물로는 안 됩니다. 농산물로도 안 되고 타 종교 우상 앞에 드리는 제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어린 양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하여 구원받는 그것에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자, 죽음에 빠진 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이 복음입니까? 어린 양 제사가 곧 복음인 거예요. 응?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자유의지로 떨쳐버리고 어린 양이 아닌 다른 제사를 드렸고, 또 그가 부모를 떠나서도 여전히 그 삶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신앙의 길로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미 죽은 우리에게 생명의 그 손길이 나에게 내밀어진 거예요. 그 손을 잡기만 하면 돼, 우리는. 잡기만 하면 예수님이 손잡아 주셔서 우리를 죄사함과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배방하죠. 예수 믿지 말라. 교회 다니지 말라. 하여튼 이 마귀가 아주 머리가 나쁜 마귀가 아니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아주 간교하게 쓰러뜨린 이 마귀가 오늘날도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치 자기의 인생을 간섭하고 관여하고 하는 것으로 여겨서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 내 내버려 놔둬. 캐세라 세라. 그냥 나는 그냥 그런 대로 살 거야. 이렇게 만드는 마귀의 간교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물리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선악과를 안 먹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귀한 피조물로서 이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데 이렇게 쉬운데, 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여기에 뭐 딱 조건을 다 걸어보세요. 착하게 살아야, 올바르게 살아야, 진실하게 살아야 구원한다 이렇게 조건을 걸면 누가 구원을 받겠어? 이미 우리 조상적부터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그것을 요구한다면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선행으로 구원한다면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종교는 그렇죠. 어떤 종교는 선행을 해야 돼, 선행. 열심히 선행을 하지만 그 선행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극악한 상황에 이르러서 우리 인간은 너무나 나약하게 그 의를 떨쳐버리고 범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억울한 일하면 폭발하잖아요. 그게 한계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의지로서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게 아주 쉬운 길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손만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손만 붙잡고 가라면 가자. 뿌리치면 안 돼요. 뿌리치면 싫어요. 나 예수 안 믿겠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성품이 못됐고 내가 부족한 거 많고 내가 아직도 내 생활이 착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해도 예수 믿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손 잡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놓으면 안 돼요. 생명의 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의 열매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누리면서 잘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더 많이 누려야 됩니다. 더 많이.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맺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살아감으로써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에게 뻗쳐져 우리가 그의 손을 잡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붙들고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 것 감사함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세상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믿지 아니함으로 어둠에서 멸망해서 흐느끼며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